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은 분주한 연말입니다. 개인의 삶, 가정, 직장, 교회도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라서 더 분주한 것 같습니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벌써부터 알바에 열심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위해,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또 여행을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김장을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매번 힘들다, 피곤하다 얘기는 하지만 내년의 식탁을 위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모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올 한 해의 업무 평가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위해서 분주합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김장을 하고 각 기관마다 총회 보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고 내년도 사역 계획을 논의합니다. 교육자들 역시, 중직자들도 워크숍을 통해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논의합니다. 연말마다 왜 이렇게 분주할까요?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달력의 숫자 하나 변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보면은 숫자가 변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매월, 매분기, 매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마다 매듭을 짓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치 본능처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값지고 의미 있고 싶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공적이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더 땀을 흘린다면, 내가 오늘 더 몸부림친다면, 내가 오늘 더 수고한다면 내일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늘 하루도 땀을 흠뻑 흘리신 성도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어떤 확신으로 막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면 불안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일의 성패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로, 그러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길 원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첫째로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중에 하나인데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뒤편에 이렇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이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간단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계단들, 층계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이 계단들이라는 단어를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유대학자들은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 계단마다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맞든 그러든지 간에 일단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다르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전을 짓고 봉헌한 사람입니다. 정말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힘든 용어들로 아주 장황하게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에만 7년 이상이 걸렸고 성소의 전체 길이가 18m, 폭이 9m, 높이가 약 14m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성궤가 있는 그 장소만 사방 9m,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사면벽을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목재로 둘렀고 그 목재를 또 금박으로 다 입혔다.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멋진 그런 성전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귀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세 번째 배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또 언제 불렀을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포로기 이후에 많이 불려졌을 거다. 지은 것은 솔로몬이 분명하지만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솔로몬 성전과는 너무 차이가 있죠.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스라서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성전을 잃어버렸고 지금껏 예배하지 못했고 지금껏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야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일반적으로 예배할 때 불렀을 노래였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시였다. 그리고 돌아온 포로민들이 부른 노래였을 것이다. 셋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노래가 예배를 위한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노래 부르는 자의 관계에 대한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이루어내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차원의 노래가 아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두려우신 분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도와주세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일의 성패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에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줘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실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이러한 접근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이러한 반응을 기뻐하실까요? 처음 이 노래가 지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노래였는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지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노력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예배자들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예배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는 포로민들의 회개와 예배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없이, 이러한 예배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세 없이 그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존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역자로서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해야 할 과업과 끝내야 할 사역, 체크리스트,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과업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지요. 각 기관에서 사역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되고 우리가 누가 임원이 되고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이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잘 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 말씀을 접근하게 하도록 도와줄 몇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의 성패는 중요합니다. 일이 되게 해야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하고 점검하고 내 마음의 매듭을 잘 맺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든 개인 기도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먼저 공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세 말씀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열매도 맺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히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일이 잘 될까를 점검하고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밤새도록 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며, 여기서 수고는 고통스럽게 노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땀 흘리며 그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날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 당장의 관심이 일을 하는 것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우리의 시선이 집을 짓는 일이요, 성을 지키는 일이요, 당장 땀 흘려 일하고 오늘 먹고 사는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부질없다. 한 백만장자가 백지수표를 다 꺼내면서 원하는 금액을 적어봐, 다 줄게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을 몇 개나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그 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0을 그려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0을 우리가 채워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0 앞에 1을 그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일은 우리의 삶의 맨 뒤에 있어도 안 되고 수많은 영들 한가운데 있어도 안 되고 가장 앞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다른 모든 수고가 의미를 갖는 것이죠. 혹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그분을 세워두고 여전히 내 힘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의심하면서, 그러나 간구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일로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운 분, 멀리 있는 분, 나의 행위를 감시하시고 심판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그런 시험관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분, 나를 위해 미리 이루시는 분, 그저 내가 오기를 초청하며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믿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 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나 홀로 쟁기를 가지고 밭을 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위로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우는 집,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성,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놓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